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요. 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사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볼 말씀은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합시다. 이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그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치료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없는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오면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 부요함을 입증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하고 또 깨진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깨지고 상하고 지친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침체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잠잘 집이 있어요, 그죠? 입을 옷이 있고 굶지 않을 수 있는 식량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큰 상처나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거나 현재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낙심한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은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그 생각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요. 문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도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낙심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를 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 그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면 그리고 스스로를 크게 높인 그 모든 것들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래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에 합당한 것들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그러한 상상들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모든 상상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그런 상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정신적이면서 영적인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34절하고 35절 보시면, 이후에 에서가 히타이트족 브에리의 딸 유딕과 히타이트족 엘론의 딸 바세맛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더라. 그들은 이삭과 리브카의 심중에 비통함의 원인이 되었더라. 에서가 지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매우 이삭과 리브카가 근심하는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요, 그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로 인해서 마음이 근심했다고 합니다. 비통했대요. 비통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로 인해서 마음의 큰 고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녀를 생각하기만 해도 괴로운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삭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들 에서로 인해서 비통함을 갖게 된 것이에요. 성경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속에 비통함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의 잘못된 그 선택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삭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비통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28장 15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에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모두 준수하여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이 모든 저주들이 너희 위에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뒤로 넘겨서 64절에서 67절까지 보시면, 그리하면 주께서 땅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를 흩으실 것이요 거기에서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다른 신들 곧 나무 토막과 돌을 네게 섬기리라. 그리고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너는 안락을 찾지 못할 것이요 너희 발바닥도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거기에서 한 떨리는 마음과 두 눈의 새함과 생각의 슬픔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은 네 앞에서 불확실함 가운데 매달리리라. 그런즉 너는 주야로 두려워할 것이요 너희 생명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으리라. 네가 두려워하게 될 너희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네가 보게 될 너희 두 눈의 광경으로 인하여 아침이면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녁때가 되게 하시면 좋겠노라 할 것이요 저녁되면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게 하시면 좋겠노라 할 것이라. 그리고 주께서 너를 선박들에 태워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시리니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네가 다시는 더 이상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였던 그 길로 데려가시리라. 그런즉 거기에서 너희가 너희 원수에게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릴 것이나 아무도 너희를 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대요. 네, 지금 쭉 읽어보니까 엄청난 그런 공포가 느껴지지 않나요? 완전히 버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 표현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불안과 염려와 공황과 공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던 간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한 감이 있나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밤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잠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도 저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즉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그 처해진 상황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외에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영적으로 병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보시면 잠언서 21장 27절 보시면 사악한 자들의 희생 제물은 가증함이라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는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그렇죠? 사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물도 가증하지만 그것을 들고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온다면 더 사악하대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사회를 한번 봐요.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영상 매개체를 사람들이 보면서 자신의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죄의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저기 나오는 배우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그 화면을 보고 즐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물들면 정말 결국 생각이 사악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총을 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그 화면에 나온 캐릭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캐릭터가 내가 돼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게임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사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사악해지면 마음도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막대한 영향을 주고 또 받는 것이에요.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뒤에 그 일부를 유기한 그 혐의를 받은 23살 정유정 사건 아시죠? 뭐 5년 동안 일하지 않고 집에 처박혀 있었대요. 운동 생활을 하면서 추리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세상에 빠진 것이에요. 그 인터뷰 했을 때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대잖아요. 뭐 시신 없는 살인, 뭐 그것을 막 인터넷 검색어 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잖아요. 뭐 오늘도 이제 선영자매가 그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정가 18범, 그 돌려차기 사건 아시죠? 그 범인.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사회는 매우 사악해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사악함에 물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사악한 마음이 그 욕망이 든다면 유일한 치료책은 말씀의 물로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물로 매일 씻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 앞에서 더럽고 사악한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잠언 21장에서 누군가는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바로 말씀의 물로 매일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지 않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영적 질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5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5장 20절하고 21절 보시면 그러나 그의 마음이 치켜 세워지고 여기서 이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거든요. 바벨론 왕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치켜 세워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악해졌을 때 그가 그의 왕에서 퇴위되었고 그의 영광이 그에게서 빼앗겼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의 아들로부터 내쫓겼고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아졌으며 그의 거주지는 야생 나귀들과 함께 있었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소들처럼 풀을 먹였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었나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이 뜻하시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시는 것을 그가 알 때까지 지속되었나이다. 이 말씀도 보면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이 서로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왕은 왕궁에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것이에요. 왕국을 잘 다스리다가 짐승처럼 살게 된 것이에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에 문제가 생긴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 생각이 교만 속에서 완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적인 건강이 무너진 것은 교만이었어. 교만.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도 시인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결국 주님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사회 때문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형제 자매 때문에, 뭐 목사 때문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그 핑계만 되기 때문에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에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주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서일 겁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지만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버리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주변 상황을 보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타까운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 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공언하면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물론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허망한 것을 상상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어리석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쭉 보시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의 거짓말로 바꿨으며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도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도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리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잘못에 관하여 몸소 온당한 대응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추접한 동성연애가 나와요. 그죠? 동성연애는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참된 과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몰아내 버린다면, 그럼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는 그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생각에 주님도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도록 주님도 포기해 버리신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성경도 믿지만 세상 친구들도 믿는다면, 예, 교회도 좋아하지만 세상의 놀거리도 좋아한다면 결국, 예, 심각한 정신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주님의 사이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주님께도 상급을 잘 받고, 예, 그러한 마음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예, 그런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는 안정이, 예,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흔들림만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예수님, 예, 그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마음에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주는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예, 유일하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길이라고, 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렵나요? 네. 복잡한가요? 전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네. 만약 아내가 있는 사람이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예, 그 가정은 평화로울까요? 예.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예,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예, 어리석은 짓이고 결코, 예,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관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예.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래요.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선박에서 나오셨을 때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 한 명이 묘들에서 나와 즉시 그분을 만났더라. 그는 묘들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가 있었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사슬로도 전혀 결박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자주 족쇄들과 사슬들로 결박을 당하였으나 사슬들이 갈갈이 뽑혀 나갔으며 족쇄들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라. 또한 어떤 사람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그리고 그는 밤낮 산들 속에서나 묘들 가운데서 항상 소리치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예. 막 돌로 가지고 막 자해를 했단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육체 안에는 마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 정신적인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를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정한 영을, 그러니까 부정한 영이 들린 이 사람이 막 자해를 해요, 몸을. 정신적으로만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몸을 자해하는 것은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해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마귀에 들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마귀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신체를 자해하는 것이래요. 이것은 명백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 건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영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고, 그 정신적인 문제는 결국 몸까지 해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8장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9장에 앞서 이제 18장에는 엘리야 대언자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또 그 작은 숲 아세라를 이렇게 심는 대언자 400명 합해가지고 850명의 거짓 대언자들하고 대결을 했어요. 850명의 거짓 대언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19장 여기 와서 1절하고 4절까지 보시면,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모든 예언자들을 어떻게 칼로 살해하였는지 전부 이세벨에게 알렸더라. 그때 이세벨이 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일 이 무렵에 너의 생명을 그들 중에 한 명의 생명과 같이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실지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갔으니 유다에 속해 있는 베르세바로 와서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더라. 그러나 그 자신은 하루의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한 향나무 아래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충분하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가 주옵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지금 엘리야는 거짓 대언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쳐 죽였거든요. 영적으로도 큰 승리를 했지만 한 여자, 왕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육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지내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육신적이 되어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저는 이 엘리야 대언자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큰 절망에 또 빠졌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선포를 했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 찾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도망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죽기를 원했다면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세벨에게 죽었으면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거짓 대언자 85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편지 한 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제 자신은 조상들보다 더 낫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도망치기 전에는 한참 막 큰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는 자기들 조상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네? 훨씬 더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엘리야의 회개일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할 때는 내가 조상들보다 더 영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세벨에게 쫓기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자였구나 하면서 주님께 취소합니다. 주님, 조상들보다 내가 더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대언자였던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돌아와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도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무리가 정욕에 빠졌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고기 구경을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의 원망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또 내려가서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저는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이 백성의 모든 짐을 제 위에 올려 놓으셨나이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제가 그들을 낳았기에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기르는 한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이 너희 품속에 넣고 이동하라 하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나에게 왜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이는 그들이 제게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나이다. 제가 홀로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이 제게 너무 무거운 까닭이니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이와 같이 저를 대우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한다면 저를 어서 죽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저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세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홍해를 가르기까지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이 자신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에요. 백성의 비평을 듣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였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에 지쳐버려가지고 이제는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내가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근데 우리가 모세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주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자기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쳐 버렸고 죽기를 강구했어요. 그죠? 모세도 주님이 아닌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결국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자기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향까지 간 것이에요. 욥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서 1장 8절. 7절하고 8절 같이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로써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실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뒤로 넘겨서 6장 8절 9절 보시면 이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내가 나의 요청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열렬히 바라는 것을 나에게 승인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 나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푸시어 나를 끊어버리신다면 좋으련만. 지금 욥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욥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탄 앞에서 자랑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욥이 그렇게 의인이라고요? 하면서 스파링을 하고 싶다고 강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허락했죠. 근데 지금 욥은 2라운드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 모세, 욥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 모두는 죽기를 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태에서도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이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영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든다면 결국 모두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또 요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요나도 주님 앞에서 이제 태양빛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주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그늘진 것을 싹 치워버리시니까 이렇게 뜨겁게 태양이 내려찌게 놔두신다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요나도 보면은 한 민족이 회개해서 부흥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 죽기를 강구했던 사람이에요. 거리에서 설교를 했고 도시 전체가 자신의 설교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봤는데 차라리 죽여달라고 강구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고 그 니느웨라는 곳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차라리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들의 회개를 듣고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자기가 설교까지 해놓고 회개하니까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품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도 했던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성도
관계에 있어서 저 성도가 너무 미운데 주님께는 기도를 해요. 저 성도가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악해 보이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면 배가 아파. 그것도 잘못된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되리라고 막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엘리야, 모세, 욥, 요나, 그리고 바울까지 모두 극심한 고난과 영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기를 바라거나 또 내가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자신이 죽으리라고 생각한 그 시기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살아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어려움과 영적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영적 질병이 있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고 승리를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영적 질병은 고쳐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 초점이 자신이 아닌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만이 영적 질병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